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의 삶은 노예로 끌려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만 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에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지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계속 40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땅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온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저 좋은 풍경,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견고하게 질서 있게 만든 것은 그 땅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함이란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적합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창조된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만드시고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모든 조건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들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나 우상들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우상들은 늘 비밀에 쌓여 있지요. 그래서 언제나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쏭달쏭하게 말하지요. 그나마 그것도 그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만 그 신이 얘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을 바꿉니다. 달라졌다,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중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놓고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려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보면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이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이 돌아온 자들이라고, 피난한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와서 함께 가까이 나와서 이야기해 보자.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모이라 그러고 함께 의논해 보자는 거죠. 뭘 의논해 보는가 하면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는 이 일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상의하고, 그리고 그들이 논의한 끝에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 결정해 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토론해 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또 모든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이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만히 봐라. 우상이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옛날부터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것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열방들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열방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모든 민족으로 넓히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거죠. 자신들의 삶을 통해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이것을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의롭고 진실되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뭔가 하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이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께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마지막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요, 그를 거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 좋도록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살게 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비전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또 어른들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 그러면 내가 뭘 해야 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무엇을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가 중요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근데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살든지 그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 인생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 일하고 있지만 목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저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쓰거나 저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쓰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목숨을 건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그것이 제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원중앙교회도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 예배, 또 양육, 교제, 섬김,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해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춰 있지만 앞으로 교회가 진행하게 되는 모든 양육 또 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또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전도로 살아가고요, 이 땅 가운데 이웃과 지역사회 속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가 있는 지역과 이웃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교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얼마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맡기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또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함께 주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져 가기를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내가 이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날마다 우리가 물으며 확인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명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로 가정을 이루고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살기 좋도록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뱀파이어 신자라고 부릅니다. 피만 빨아먹는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러기에 그 일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목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분명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함께 성장해가는 제자들이 서로 함께 도우며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훈련과 성숙의 장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의 비전, 개인의 사명이든지 교회의 사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니네 민족만, 니네 가정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꿇려지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바르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일이 맞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